자, 출애굽기 26장에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자, 성막의 울타리를 구성하고는 그 널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막의 울타리가 이제 동쪽으로 입구가 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과 북쪽은 이제 20개씩 이렇게 널판지를 이렇게 대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은 이 모퉁이 포함해가지고 8개 널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20개씩, 저쪽 서쪽엔 8개, 이 문은 이 동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널판지들이 이제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5개 띠를 이렇게 댔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그 띠가 울타리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이 이제 이게 뭘 상상이 되시죠, 그죠?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양쪽 20개씩 널판지고 이쪽으로는 8개고 저쪽 동쪽으로 8개고 있는데 문이 동쪽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쓰러지게 옆에다 이렇게 그 띠를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띠가 5개인데 그 4개의 띠는 겉으로 눈에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띠 하나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판자 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지탱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28절, 29절 다시 읽어보세요.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예.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널판지들과 그것을 이제 지탱하는 그 띠를 전부 금으로 싸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그런데 이걸 교회에 좀 적용을 해보면 어느 교회나 그래요. 어느 교회나 울타리하고 그것이 안 쓰러지게 버팀목하는 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금으로 싸준다. 금으로 싸준다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어려울 때도 고정적으로 그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쓰러지게.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의 띠가 되어주고 헌신의 띠가 되어주고 뭐 의리의 띠가 되어주고 희생과 그 봉사의 든든한 그 띠가 되어주는 버팀목 역할하는 울타리 역할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평생을 금으로 쏴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이게 결국 자기 보호도 되는 거예요. 뭐 그걸 목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나는 그냥 교회 그냥 좋아서 나오는 거 그냥 뭐 추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금으로 이제 쏴준다는 거죠. 26장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널판 가운데 중간 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그 띠가 그 건물로 말하면 철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 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울타리가 쓰러지지 않게 버텨주는 그 중심띠가 누구를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교회는 주님이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상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중심띠는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보존이 되겠어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단체도 아니고 무슨 여기서 뭐 일당을 줘가지고 모으는 단체도 아니고 월급 주는 데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겠는지 자기 시간을 내서 오겠냐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교회는요. 아무 생각이나 이상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는가 이거. 뭐 여기서 뭐 대단한 뭐 강제성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가운데 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뭘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교회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여기다 교회에다 헌금을 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는 신비한 단체입니다. 하나님이 유지하셔서 어떻게 보면 별 근거도 없는데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우리 인생이 내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숨쉬고 내가 뭐 팔다리 움직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심장만 해도 내가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주물럭거리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밤에 잘 때는 다 죽어야지 그러면. 네.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심장이 뛴다는 건 그분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 주님이 돌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다 자기가 자는 동안에도 내 심장이 뛴다는 거, 오장육부가 움직인다는 거, 피가 돌아간다는 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면서 자기 피를 돌리는 사람이 누가 있나? 주님이 내 생명을 유지시킨다는 거. 그거 알게 되면 다 예배드리게 돼 있고요. 주님께 감사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의식하게 돼 있고요. 그분 싫다는 거 안 하게 돼 있고요. 그분 좋다는 거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죠. 17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오. 1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성막은요, 문자 그대로 모형입니다. 모형. 실체는 어디 있다는 게 산 위에 있었어요. 산 위에서 주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이게 성막하고요, 히브리서하고 딱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글쎄요, 아마 이 성막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르칠 겁니다. 왜? 예수로 풀으니까. 가장 정확합니다. 땅에 있는 게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성전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성막에 모형 제물이 있었죠, 그죠? 그 소라든가 그 다 모형이었거든요. 하늘의 성전에 뭐가 있을까요? 실체 제물이 있습니다. 실체 제물.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실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은 영원하고 그 제물의 효과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그분이 실체 제물을 드리신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든 없든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땅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의 실제 성전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하늘의 성전을 이렇게 강조하는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땅의 성전은 엄청 그 성막 가지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실제 성전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성전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실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제물 되셔가지고 하늘의 성전에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전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실제 성전 대신 예수님께 다 이루어놓으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이는 성전 짓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은 몸살을 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3차 대전도 그것 때문에 일어나요, 앞으로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나 그런 이제 무서운 전쟁들이 있는데 그것도 서로 그 아랍 세력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거기다 짓겠다고. 그 예루살렘 성전터가 그들의 또 성전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거기다 지입니다. 그게 없으면 죄가 사함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몸살 났어, 그거 지으려고. 근데 그거 짓는 순간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성전이 지어지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도 참 전 세계가 평안하겠네. 참 인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있는데 그렇게 모를까.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당신의 몸으로 실체 제사를 드리신 끝내신 예수님 그 실제 제물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땅의 성전이 있거나 말거나 우리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일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형이었어요. 모형. 실체가 오면 모형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 손이 있는데 뭐 장갑이 뭘 그걸 가지고 할 일이 없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전에 하늘의 성전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 33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에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26장 33절만 다시 읽어보시면.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기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소와 지성소 그것을 막으로 이렇게 가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지성소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제사장도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그 속죄라는 날이 있는데 그날 외에 어떻게 뭐 실수 들어갔거나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울을 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또 들어가면 또 죽을까봐 줄로 끌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됐냐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휘장을 넘어 들어가게 되면 실수로 넘어 들어갔든 말았든 죽는 거예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정한 날이 있어요. 뭐 대속죄일인가 뭐 해가지고. 그날 외에는 들어가면 안 돼, 거기요. 근데 이제 그 휘장이 뭐였느냐 하는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몸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냥 찢어졌어요. 굉장히 이제 높이 있는 건데 그리고 굉장히 두꺼워요, 그 폭이. 그렇게 손으로 쭉쭉 찢어지는 건 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졌다면 사람이 밑에 찢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찢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있었는데 그게 찢어진 뒤로는 누구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그 출애굽기 방금 26장에서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다고 그랬는데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방금 읽은 히브리서 20장에 보면 그 휘장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몸으로 가리고 있다가 몸이 찢어지는 순간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몸이 찢어지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일 때문이라는 거. 그 증명된 거예요, 이제. 그 증명된 거. 오직 구원의 초점은 예수라니까요. 내가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놓으신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만약 내가 행동을 잘하고 내가 공을 많이 쌓아서 구원이 된다면 그럼 나 예수님께 고마울 게 뭐 있는가 그래. 그렇죠? 고마울 게 뭐 있겠어요? 내가 나한테 고마워야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27장 1절에서 8절.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잔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단 양평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단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제 번제단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단은 네모 반듯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드려지는 단이 그 제물이 다 그 단에서 드려지는데 그 단이 네모 반듯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네모 반듯해야 됩니다. 반듯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받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감동 주신 대로 깎지 말고 미적미적 천신만고하지 말고 신속하게 일사천리의 문을 천신만고 드시면 안 되죠. 최대한 정성을 당하여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번제단이 네모 번제가 죄가 사해지는 건데 번제단이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데는 아주 반듯하고 분명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단은 아주 네모 반듯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이해 걸 수 없는 딱 반듯해야 돼요. 그냥 두루뭉술, 어물쩍하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구원을 너무나 어물쩍하게 말해. 이게 무슨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너무 많아. 뭐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는 둥, 뭘 안 하면 된다는 둥. 그리고 두루뭉술하면 안 돼요. 죄가 없어지는 단은 아주 네모 반듯해야 됩니다. 오늘 가장 큰 문제가 죄가 가리워지고 없어지는 방법을 아주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대강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둥, 열심히 하면 된다는 둥, 뭐 또 11조 잘하면 뭐 된다.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 너무 각각이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번제단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야말로 자로잰 듯 해야 됩니다. 어디를 봐도 네모 반듯 해야 돼요.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요, 그냥 어물쩍 말하면 공격받을 일이 없어요. 아무한테 얘기 들을 일이 없어요. 어물쩍하게 말해서 뭐 그렇습니까? 그럼 맞나 보죠.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그러면 되겠네. 예. 주일 성소 잘하시고요, 11조 잘하시고요, 술 담배 하면 안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뭐 우리가 공격받을 일이 없어요. 어물쩍 말하면. 그러니까 분명하고 네모 반듯하게 말하니까 이제 별별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믿어야지 나름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네모 반듯합니다. 이거는요. 단이. 성경을 그 신학 용어로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캐논이 뭐냐면 자란 뜻입니다. 자. 특히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이 구원의 방법은 그야말로 자로잰 듯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어물쩍하게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 이름만 가지면 구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두루뭉술한 얘기입니까? 아니 자로되면 반듯하잖아요. 더 이상 무슨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주 반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반듯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못 알아듣더라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준 적 없다는 거예요. 아주 반듯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거든. 근데 왜 자기가 하고 안 하고 자기를 믿느냐고, 자기를 믿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자기한테 구원이 달렸다는 거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난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은 뭘 보는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얼마나 잘해도 분명합니까, 이게. 구원의 방법은 절대 두루뭉술, 그렇게 어물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천국은 네모 반듯해요. 그렇죠? 장, 광, 고가 똑같다는 거예요. 둥글둥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네모 반듯하게 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데예요. 두리뭉실한 사람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두루뭉술한 믿었던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떻습니까? 둥글지요. 그 세상은 둥글둥글 사는 사람을 원만하다고 그래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 원리는 둥글둥글은 맞다고 그래. 아, 그냥 넘어가. 뭘 둥글둥글하게 살지.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천국은 둥글둥글하지 않아요. 네모 반듯해요. 그 세상 원리 가지고 따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은 받겠죠. 세상 원리하고 안 맞으니까. 아, 받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에 관한 한 세상의 둥근 원리를 따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천국의 네모 반듯한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뭐 죽은 사람을 놓고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책에도 냈으니까.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 그 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 책을 냈길래 내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 무슨 얘기 나오냐면 뭐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종교관에 관해서 나와요, 그 사람이. 뭐라고 종교관에 썼냐면 우리 집은 나는 천주교인이라는 거야. 내 아내는 개신교 장로라는 거야. 그 김이온지 뭐 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첫째 아들은 어디 뭐 무슨 직지사 거기 뭐 다 저래 간다는 거야. 둘째 아들은 뭐 예산에는 무슨 사 이제 다 그 세 아들이 다 그 불교인데 믿는 그 가는 절이 다르다는 거지. 자기는 천주교, 부인은 개신교 장로, 아들 셋은 각각 다른 절. 예. 종교가 다 다르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누가 뭐 어디 다니는 건지 공격하지도 않고, 뭐 당신은 왜 개신교 다니시오? 나는 천주교 다니는데 뭐 절에 나가지 말고 이리 옮겨라.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자기 믿는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에는 그거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그거 가지고 공격하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다투지도 않고. 두리뭉실하죠? 세상은 원만하다 그래요. 천국은 안 맞습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선호하더라고. 아, 그 참 사람 마음이 넓으네. 아, 그렇게 집안에서 종교 뭐 그냥 부인은 다 그 나가면 다 남편들이 같이 가자고 할 만도 한데 부인은 뭐 개신교 나가고 나는 천주교 나가고 절에 나가도 아무 지장이 없단 말이야. 그럼 그 집은 참 되는 집안이에요. 되는 집안이 아니야, 그게요. 세상 원리는 그게 맞는지 몰라요. 세상은 둥그르니까.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이 신앙이 입문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더라고. 야,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넓긴 뭐가 넓고 지옥으로 가는 문이 넓은 거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만이 길이란 얘기죠. 그럼 예수님만 길을 안 밟은 사람은 길이 아닌 거예요. 어디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은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독선적이라 하는 둥 무슨 뭐 아니 내가 이걸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지어낸 겁니까? 성경이 나온 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내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만이 길이라고 그랬는데 난 그걸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 말씀만 믿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교회냐고 그게. 그런 데 가서 앉아있는 게 이상한 거야. 앉아있는 게 불쌍한 거야. 차라리 놀러 다니긴 하지. 뭐하라 그렇게 가서 앉았다가 지옥 가나 그래. 난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 출애굽기 27장 2절 3절.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치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19절 출애굽기 27장.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네. 그 성막의 모든 것은 대부분 노스로 쌌어요. 그리고 노수로 직접 만들든가 노수로 쌌습니다. 그 핵심이 이제 그 정금으로 싼 거 외에 불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다 노수로 쌌습니다. 성경에서 노수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우선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분이 우리 대신 받으신 심판을 상징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막의 이 불에 타는 대부분의 기구들이 다 노수로 싸든가 아니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 해결에 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심판 때문에 되어진다는 거죠. 그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 볼 때 노수의 의미는 우리가 받는 각종 연단과 시련을 의미해요. 성막의 대부분의 그 불에 타는 기구들이 노수로 만들어져 있거나 노수로 쌓여진 이유는 불에 타면 안 되니까 그게. 불에 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노수로 쌓는 거예요. 조각목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노수로 쌓거든요. 불타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 노시라는 게 결국 불에 탈 때 타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노시 연단이라고 보면 그 연단은 뭘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연단이. 연단 받은 게 결국 환난에서 역경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연단을 많이 받아서 연단을 많이 겪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어떤 사람 공중전까지 얘기하더만 다 겪은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건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역경을 다 겪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환난이 올 때 반응이 달라요. 꽃도 그 야산에서 막 야생에서 자란 꽃과 그 온실에서 자란 거 틀리잖아요. 그 들에서 그냥 야생에서 자란 건 뭐 추워도 다 견디잖아요. 소리 맞아도. 그러나 온실에서 자란 건 온도 조금 안 맞춰주면 다 춥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는 건 그만큼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환경이 안 좋았을 때도 그 사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긴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부부도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만나가지고 고생 안 한 부부는 약해 굉장히. 그러나 역경을 같이 헤쳐온 부부는 굉장히 강합니다. 고리가. 그 조광지처가 뭐예요? 세상에서 그 사람 제일 예쁘다는 얘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게 아니고 연단과 고난을 같이 겪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가 겪은 모든 연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받은 그 고난이 그 사람 인생에서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당연히 플러스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연단을 받은 것들은 내 생에 다 유리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 연단을 받았던 게 내 인생을 처리하는 방향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랬죠. 그게 내 인생을 사는데 불리하지 않아요. 마음이 허황되지도 않고 뭐 내가 좀 여유가 생겨도 일 처리하는 방법이나 돈을 쓸 때나 다 규모 있게 쓰려고 그러고 내가 어렸을 때 고생한 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부자로 잘 살았으면 아마 생각이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연단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 협회도 처음부터 물질이 많아지고 그러면요, 막 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 막 쫓겨나기도 하고, 장소 쓰고, 그 장소비를 못 줘, 외상도 하고, 그냥 막. 그러다가 이제 물질이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다르죠. 처음부터 막 흥청망청했으면, 처음에 전에 집회 때 물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무슨 막 화장지를 함부로 막 쓰고, 집으로 가져가고, 별짓 다 하더라고. 우리가 이제 내가 대표회장 되고 나서 그거부터 쪼였습니다. 일체 그런 거 없기로. 그랬더니 처음에 뭐, 그런 거 가지고 왜 참견하냐는 둥. 그게 돼야 되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규모 있게 써야 되고, 다 아낄 거 아껴야 되고, 필요 없는 거 지출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돈을 헌금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시험을 연단이라고 볼 때 우리에게 닥치는 각종 어려움들은 결국 그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인내라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방주사 왜 만든 거예요? 항체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실제 병이 왔을 때 이겨내려고. 이거 연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연단을 겪은 사람은 실제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안 쓰러진다는 거죠. 연단을 받아서 노술에 쌓여진 사람은 인생 살다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절대 거기서 녹아내리거나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연단은 모두 나를 위한 거라는 거.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감사하고 또 그분이 이렇게 연단을 나게 주시는 건 나에게 앞으로 무슨 하실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가지면 지금 현재도 잘 견딜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실제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그 연단을 많이 겪었는데 앞으로 그 연단 겪었던 것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우리가 막 여유 있게 살았으면 지금 뭐 좀 다른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워낙 우리 연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연단 겪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입장도 이해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려요. 고난이 유익이라. 저는 모르겠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내 짐이 무겁고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보라.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시.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오직 주가 아나니.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있다. 고난은 인생의 참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 만족할 수 나의 있어요. 가는 그 길은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오직 주가 아나니.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내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영광도 크고 장차 받을 영광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고난 가슴에서 넘고요.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자 져야만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내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에 생명길 영광에 십자가 진 후에 십자가 지신 후에 면류관 있으리. 면류관 있으리. 그 전에 집회 때 그 내가 이제 가까이 있던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때 회장님은 잘 모르더라고 그걸. 보니까 뭐 치약을 집으로 좀 뭐 가져가고 왜 그렇게 하나 그거를 집에 치약이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장지 가져가고 뭐 물건을 10개 사람 한 20개 사가지고 또 뭐 나눠 갖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장 되고 나서 내가 뭐 그거 말하려고 회장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우연한 교회 회장이 됐는데 그거부터 또 어쩌어. 그때 처음에 사람들이 반발을 하더라고. 뭐 조잡스럽게 그런 걸 가지고. 아니 그게 적은 것부터 돼야지. 그 집에 가서 쓰는 걸 왜 그렇게 교회 걸 가져가나 그래. 그게 뭐 크고 작고를 떠나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야. 여기서 써야지 교회에서. 여기서 써야지. 집에서는 집에서 가지고 써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겪은 그 연단과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여유가 생겨도 다 이렇게 규모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고생한 게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